2021년 1월 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첫 번째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비대면으로 우리가 흩어진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있는 처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드립니다. 3절까지 하고 간절 후에 마지막 4절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은 구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교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상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은 끝까지 함께 동참하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은 것은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데 시간마다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학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월 17일 이후에 예배의 상황은 우리가 정부의 발표와 또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발표가 되는 대로 또 교회가 여러분이 공지를 하고 대책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속히 코로나가 없어지고 또 백신이 빨리 접종되어져서 우리가 좀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녁부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또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이번 주간 굉장히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외출하실 때 단단히 몸을 좀 감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 코로나가 감기에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화를 입힌다고 하니까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나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계시는데 일단 17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일단은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본문과 그 묵상할 내용은 우리 교회학교는 또 우리 각 교회학교 교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대 또 구역 권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 압니다. 혹
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고, 또 나는 이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우리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일 아침 전달되는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미도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그 어간 동안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오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혹시 죽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하는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모세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만류한 듯한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냐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의 생사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윽박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론이 취할 행동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목숨 걸고 말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적어도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아론 입장에서는 생명 걸고 말렸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 범죄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아론은 말리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백성들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마 아론의 입장에서도 모세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이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조급함 아닐까? 인내함이 없는 조급함. 여러분, 이 조급함은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직간접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서 이를 그르친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조급함이 죄악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마는 조급하면 여러분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왜 못 기다리고 조급했을까? 기다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의 부족이 곧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그 조급함은 믿음의 결과가 아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1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아론이 그 백성들의 윽박과 요구를 수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금을 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금을 가지고 아론에게로 가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위 금이 있었습니다.
무슨 광야길에 금이 있었겠느냐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들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금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꼭 물질이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소위 금처럼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어느 곳인가 쓰기를 원하지요. 다 부어서 쓰고자 하는 곳을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쓰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이 금이 우상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고, 이런 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성스러운 도구를 만드는 데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를 범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다른 달란트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칼이랄지라도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마는, 그러나 의사의 손에 쥐어질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라고 하는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열정과 관계, 축복, 다양한 달란트,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는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총의 선물들이 가장 가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애간장이 끊을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답답했던가 오늘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을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백성이다. 모세 네 백성이다. 그리고 네 백성이 뭐했다? 부패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아마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았을 때라도 굉장히 속상하고 열불이 터지고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답답하다, 속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도 해보면서 오늘 우리 대봉제일교를 섬기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살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20년 정말 삶의 모든 모습도 답답했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실 때 혹여 답답하게 만들어 드린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어 드린 적은 없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나는 좋고 나는 기쁘고 나는 즐거웠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했을까?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평가합니다. 9절 보시면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목에 깁스한 것처럼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이들의 모습들. 분명히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백성인데 마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들처럼 하나님의 자신들을 돌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이 뻣뻣하구나. 성경 여러분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불충한 종아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는 해당 사항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고집스럽게 감당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뻣뻣한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좀 살펴가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뻣뻣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대적자가 되시지만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지를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백성들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10절 이하에 소개되는 말씀이죠. 자, 그럴 때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듯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욕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빼내오신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 당신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겉으로는 이런 장면이지만은 정말 모세의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모세의 결사적인 생명을 건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결사적인 모세의 중보 기도의 결과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과 정반대적 장면이 성경에 한 곳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고 그들을 치시고자 합니다. 에스겔 22장 15절을 보면 내가 열국 중에서 흩어버리고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금방 진노의 불을 쏟아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막아서서 중보할 사람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아설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한 사람이 없었다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이 찾다가 하는 말은 단순한 동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패역한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성을 바르게 하고 수축하고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진노를 그치게 할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자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자도 한 사람의 중보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에스겔 2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었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한 사람의 중보자가 없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민족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보시고 진노코자 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설 한 사람의 중보자가 과연 누구여야 되겠는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켰던 주인공들은 모두 위대한 기도자였고 위대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쁘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종교 계획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뭘까요? 바로 강력한 기도의 덕분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 같은 사람도 위대한 기도자가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유명한 존 낙스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여러분 웨슬레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한 리빙스턴도 역시 동일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는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자 한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는 패역한 땅을 고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을 때, 중세시대 때 모라비안 교도 남녀 24명이 유명한 체인 프레이라고 하는 체인 기도라고 불리는 연속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1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을 때 유럽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기도와 연속적인 기도의 모임의 결과로 만들어졌던 위대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황무한 땅을 새롭게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타락한 시대를 깨우는 영적 정화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개인의 심령과 교회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부흥과 갱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베를린 장벽 잘 알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독과 서독 사이에 평화 통일을 가져온 숨은 결정적인 근거가 뭔가 독일 교회의 중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치고 새로운 도약과 갱신의 지름길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막막한 현실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그리고 제도적 이 모든 타락한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연속하여 기도하는 체인 기도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용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날 때 이 민족은 다시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자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대봉제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새해벽두의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궁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끌어안고 직장과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과 가슴 아픈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홀로 눈물 짓는 외로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 이 민족과 교회와 백성들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진도를 거두어 주십시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죠. 다시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키로 한 계획을 돌이켰다. 화를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벽두에 모세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19로 정말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놀라운 능력이 뭘까? 그것은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부여 안고 그리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질 때 이 땅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는 새벽 기도로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비록 나 능력 없지만 기도하는 내가 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대봉제일교회와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 땅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말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향하여 두렵고 떨고 있는 코로나라고는 정말 엄청난 이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요? 기도하는, 밤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 같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 2021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내 자신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처럼 새벽에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마다 외쳤던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는 이 슬로건처럼 하나님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찾아지게 되는 일상사회의 평안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강조하고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전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 모세처럼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해답임을 알며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